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멸망선언입니다.
멸망 선언, 언약 백성을 징계하시는 최고의 수위가 이제 멸망까지 이르게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이 멸망이 아주 끝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주 극소수지만 남겨놓으시고 아주 없애지 않으시고 말씀을 남아있는 자들에게 다시 또 들려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믹스커피 좋아하시나요? 믹스커피? 네,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시는 표정인데요. 네, 믹스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유튜브로 접속을 하신 것으로 하루에 몇 잔 정도 타드시나요? 유튜브 접속하신 분들은 채팅으로 숫자만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층에 정수기가 온수가 되는데 추운 날에는 온수가 되게 미지근해요. 그래서 그 정수기 위에 전기 포트로 물을 끓여가지고 커피를 타 먹는데요. 이제 물 넣고 버튼을 올리면 이 정수기 포트가 이렇게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시간이 지나면 부글부글 끓어요. 그렇게 몇 초가 끓으면 이제 스위치가 탁 내려가면서 김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뜨거운 물을 이제 컵에다가 붓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타서 마시는데 이 부글부글 끓어서 다 끓었을 때 물이 부어지는 것과 같은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최후의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와 분이 가득 차오르시면 결국은 그것을 이제 쏟아내세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하여 진노하시는 그 진노를 어디 다른 데 풀지 않으시고 이제 고스란히 축적해 두셨다가 이제 더는 안 된다 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자기의 언약 백성들에게 쏟아내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을, 내 백성들을 향한 분을 쏟아내겠다. 내가 그 분을 이제 남김없이 쏟아내면 그제서야 내 마음이 풀리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내가 열심으로 말한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다. 여기
열심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 단어가 질투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서 시기하시면서 그렇게 말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빈말이 아니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제 4장부터 시작되었던 무언극이 마지막 장면에 이르르는 것인데요. 이 4장에서 처음에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려다 놓고 거기를 포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포위하고 난 뒤에 그 토판 옆에 누워서 390일 동안 누워서 그 죄악을 담당하라고 하시고, 하루 20세겔의 떡과 6분의 1 흰의 물을 먹어가면서 그 포위당한 예루살렘이 얼마나 피폐해져 가는지, 얼마나 황폐해져 가는지를 몸소 보여주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390일이 다 마치면 너가 칼로 너의 머리를 잘라라.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수염도 자르고 해서 그것을 3등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90일 동안 하루 20세겔이면 230g 정도 되는 적은 양인데 그것만 먹으면서 겨우겨우 근근히 연명해서 이 390일이 마치는 시간쯤에는 아마 거의 해골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게 근육, 지방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말라 비틀어져 가 있고 이제 피부만 뼈에 앙상하게 붙어 있는 그런 형상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아마 이발소나 이런 거를 갈 기력이 없었을 테니까 머리카락도 꽤 많이 길러져 있고 수염들도 꽤 많이 길러져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390일이 끝나는 날 삭발하고 면도를 하라고, 이제 아주 앙상한 몰골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잘려져 있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3분의 1씩 나누어서 3분의 1은 그 만들어 놨던 토판에다가 불로 태우게 하시고, 3분의 1은 그 토판 주변에서 칼로 내리치게 하시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게 하시는 이런 마지막 퍼포먼스를 하게 하세요. 이제 더는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세요. 이 불태워 죽인다는 것은 이 뒤에 말씀에 보면 전염병과 기근으로 멸망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성읍 주변에서 칼로 쳐져 치게 되는 것은 이 성읍 사방에서 아마도 이제 성이 함락되고 도피하는 과정에서 이 군대에 의해 사륙당하는 그런 일을 말씀하시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는데 이방 땅 전역으로 흩어지는 이런 일들을 겪게 하겠다. 이 흩어진 사람들을 내가 가만히 두는 건 또 아니고, 또 거기에서 칼을 휘두르시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불에 또 집어넣어서 불타오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부 내용들을 보면 매우 끔찍한, 아버지가 자식을 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먹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시는 것을 이유를 밝히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내용은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들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 규례, 이런저런 다양한 어휘들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깨뜨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이러한 재앙들로, 이러한 어려운 일들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들어서 아마 이제 익숙해질 만도 하시는데 이게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징계하시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원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다른 어떤 신도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행하셨어요. 그 엄청난 구원을,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하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율법을, 규례와 율례를 허락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받은 거는 엄청나게 크고 많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징계로 쏟아내시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통해 범죄하고 그 결과로 가혹한 징계를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날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같은 엄청난 구원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가 죄의 노예인 데서 풀려났거든요. 이 아무한테도 허락해주지 않는 매우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하는 삶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업신여기면서 범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기존의 사탄에게서 배워왔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고 표현하면 너무 좀 아닌 사람도 있나 싶은데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이 육신, 사망에 매여 있는 이 육신을 가진 모든 언약 백성이 그 상태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갖추면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독한 징계를 하세요. 그 징계의 결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 두려움과 경고가 될 수 있어요. 와, 저 사람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뭐야? 왜 저렇게 됐어? 하는 말을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은 좀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서요.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받을 벌을 다 받으셨다면서요. 근데 왜 또 나를 징계하십니까? 이거는 가중처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벌 받으셨는데 왜 날 또 벌을 하시나요? 이거 너무 불의한 거 아닌가요?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면서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셨는데 내가 왜 지킵니까? 그거는 중복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하신 거를 왜 또 내가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중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벌이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시는 것과 중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영원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죽음에 놓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자신의 귀한 생명으로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가 어떤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우리와 예수님의 연합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끊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영원한 죽음에 놓이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지옥 형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습니다. 몇 명 없어요. 육신이 안 죽었던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서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랑 에녹 정도. 나머지는 이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과의 연합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육신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영혼과 육체의 분리 상태일 따름이에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성도들에게는 죄를 더 지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게 하세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신 죗값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자격을 벗어나게 해주셔야만 하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게 있나요? 우리가 뭘 착하게 해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우리를 너는 영원한 죽음에서 내가 빼줄게 하고 우리를 건져주셨나요? 뭐라도 하나?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편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구석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문에서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에 죽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방 땅에서 흩어져서 살아남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만한 뭔가 선한 일을 한 게 있었을까요? 그 전염병, 기근, 칼에 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독히도 어기면서 아주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해서 죽은 거고, 나머지 3분의 1 이방 땅에 흩어진 사람들은 그래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보시고 하나님이 얘들은 죽지만 너넨 내가 살려줄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나 살아남은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전염병과 기근, 칼에 죽은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기기로 하신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이 언약 백성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여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도 반항할 수 없는 상태. 똑같은 죄인의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처리하지 않으신 거세요. 그래서 시편 103편 10에서 1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이거는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전염병, 기근, 칼, 기타 등등의 재앙으로 죽어 없어져야 마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신 인자를 베풀어 주신 거세요. 그러고서는 그렇게 살려두신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려주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율법은 이거를 안 지키면 너 죽일 거야, 죽는다, 지옥 간다 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협박하지 못해요. 우리가 율법을 어겼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고 이 배은망덕한 인간아, 너 살려줬더니 또 그러냐? 그러면서 안 되겠다, 너 다시 지옥 가야겠다 하면서 지옥에 던지시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은혜로 살려주셨으니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의도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살려주신 사람, 아들의 피로,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가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용도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과정에 사용되는 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형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보응이 아니에요. 그 형벌, 보응은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형벌, 보응에 대한 요구는 다 이루어졌어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훈육의 수단으로 징계가 사용되는 거예요.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일 때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하시고 꾸짖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과 오해에 빠질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힘든데 그 증거가 뭐냐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실 때는 절대 안 죽이세요.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를 죄악의 형벌에 대한 보응으로 우리를 처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가시는 거예요. 저도 저희 어린 자녀들을 종종 징계합니다. 험악한 표정으로 큰 소리를 내며 합당하지 않은, 저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들을 할 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다치고 엇나가니까. 그렇게 제가 한 번씩 무섭게 하면 저희 자녀들이 매우 낙심합니다. 이게 꾸짖음을 받는 것을 크게 오해해요. 마치 자기를 아빠가 죽일 것처럼, 아빠가 자기를 버릴 것처럼. 근데 저는 죽일 마음이 없어요. 버릴 마음이 없어요. 물론 이게 가방 싸주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하면서 이렇게 현관으로 밀어내는 이런 이 퍼포먼스는 하지만 진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너 이제 내 아들 딸 아니야 하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너가 잘못했고 그 너의 행동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일을 통해서라도 네가 깨닫고 내 아들로, 내 딸로서 합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징계에
한 가운데 놓여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래서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죽겠는데 싶은 고통 가운데 계신다면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안 죽이십니다. 죽이실 마음이 없으세요. 다만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내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매우 귀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 수치, 근심, 모욕 이런 게 사실은 영원한 죽음에 비하면 좀 보잘것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근심하고 좀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그러한 두려움, 근심, 수치, 모욕 이런 것들이 영원한 죽음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와, 나 이것도 이렇게 힘든데 지옥 가면 진짜 죽겠구나. 나 이것도 진짜 견디기가 힘든데 진짜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통로가 돼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괴로움들이. 그렇게 되면 와, 이거 진짜 안 된다. 여기 지옥에 가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대신에 지옥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이 밝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겪는 이 징계도 이렇게 괴로운데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내 죄에 대한 진짜 보응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더 아프셨을까? 얼마나 더 고통받으셨나? 그것에 생각이 미치면 예수님의 사랑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이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거룩하고 선한지 알게 되고 그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비해 나는 얼마나 사악한가, 나는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인인가 이것을 알게 되고 이런 죄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징계가 축복입니다. 징계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몸으로 징계로 알게 되는 일 외에 다른 좋은 길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어길 때 징계를 받는다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알게 되고 그 징계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또 말씀으로 알게 되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중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 속히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좋은 길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고치면 굳이 하나님이 징계하실 필요가 없죠. 저도 말로 해서 들으면 그렇게 화 안 내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들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좀 듣겠지 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과 이 말씀 안에서 사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말씀 앞에서 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닥치는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값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시고 거절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징계로라도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이 환난과 힘든 일을 겪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으로 경고하고 깨우치고 들려주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죄에 인이 박힌 우리가, 눈과 귀가 멀은 우리가 싫은데요, 아닌데요 하면서 계속 거절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실제 몸으로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시죠. 어떤 길을 갈지는 성도님들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 가실 겁니다. 몸소 이 고난으로, 징계로 하나님을 알아가든 매일 말씀으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기르시는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